요르크친크, 요르크가 아니라 웨르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잘못 불렀어요. 영어로 독일어로 예, 뭐 쓰기도 그렇고 오, 오 스펠링 오에다가 위에 우물아우트 두 개 찍으면 오가 아니라 웨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우물아우트 붙은 오입니다. 웨르크 칭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책 번역이 여기 보는 대로 요르크라고 해놔서 버터 모르고 따라 하다가 잘못 불렀습니다. 예, 번역한 분이 왜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착각했나? 아차한 것 같습니다. 요르크가 아니라 웨르크 칭크. 이건 완전히 다른 발음이 다르죠. 요르크하고 웨르크하고 웨르크 칭크의 책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Wir wie wir beten können. 여러분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그 책 앞 표지가 나왔습니다. Wie wir beten können. 좀 좋은 책입니다. 독일 신앙의 뿌리가 된 기도문 교과서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것만은 아니겠으나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혼자 멋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기도문을 읽는 게 기도를 기도답게 드리는데 훨씬 좋습니다. 일단 따라해야 돼요. 모든 창작은 흉내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악이나 성악이나 뭐 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시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시를 다 베꼈습니다. 다 흉내내야 돼요. 설교도 사실 흉내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유기도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책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거 오늘 저는 21쪽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온 건 기도문이고 기도문 전에 이 사람의 해설이 나와요. 그 해설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2000년 세월을 단숨에 건너뛰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2000년 세월을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2000년이 넘도록 인간다움을 향해 인간의 내면에 파고들던 그분을 묵상합니다. 그분. 예.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말로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지 하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에 파고들던 그분을 묵상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죠. 이렇게 자기에게 매달리지 않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이로써 세상의 폭과 깊이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인간성의 자리로 들어섭니다. 그분의 인간을 향한 연민 그리고 도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독특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독특한 인간이 되는 거, 고유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네요.
그분을 묵상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 영혼과 육체, 눈과 귀, 그 각각을 그분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 모습 안에서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예,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아가 우리를 아주 우상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손상되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뭐 그게 괜찮아요. 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보는 거겠지.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나 좀 그런 부분에서 어린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이것은 결코 비술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기술이요. 그 한자로 여기 비술 이렇게 맛을 부리는 듯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혜보다 위에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연대의식은 차별보다 위에 있고 가난한 사람과 연대의식 하게 되면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고 자비는 자기 자신의 영적 충만함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 대목은 나에게 부족하네요. 저는 영적 충만함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비가 보다 상위 개념이다고 하네요. 그 두 개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찡크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충만감은 이기적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자비, 이웃을 향한 자비, 그래도 상위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충만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자비로워지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뛰어넘어서 그 다음 쪽 한 중간 패러그래프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이 글의 제목이 2000년 세월을 단숨에 건너뛰다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이야기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그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과거의 것입니다. 옛날에 일어났었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상황과 21세기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대로는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거울에 비추어 그분의 삶에 비추어 그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 현실에서 되살려내곤 합니다. 그 만남을 연습하는 첫 걸음은 예수님의 순환사에 순환 전승이라고 합니다. 순환사에 곧 십자가의 길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항상 새롭게 만나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길을 따르는 게 우리 삶의 연습이다. 여기입니다. 자, 그런 설명이 있은 다음에 그분의 기도문이 나와요. 그걸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자로 경험됐다는 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다 죽을 거니까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생명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운명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생명 충만하게 하니까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봅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아득한 세월이죠. 그렇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정말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주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과 같으면서도 그렇죠. 베레 호모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동시에 전혀 다르게 사셨습니다. 더 강하고 더 약하셨습니다. 아주 권위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뭐 외워두셔도 됩니다. 영광을 드높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났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켜요. 하나님 되심은 생명 충만이겠죠. 사랑 가득함이겠죠. 그 영광을 드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당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그런 말 속에 다 포함된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셨습니다. 저런 표현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끌어오셨다면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능력을 끌어오셨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다. 근데 그 통찰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잘 어려워요. 이렇게 잘 안 돼요. 흉내는 내는데 가난한 사람 편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죠. 가난하게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묶인 자들을 위해 스스로 묶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대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셨습니다. 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우리 이제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잘 가고 있죠?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나? 예, 이미지 파일 조금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기도문은 묵상을 하면서 읽고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기도문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어집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법률로 제정된 권리에서 낙오된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그 종교 엘리트 집단이 비판했죠. 그건 이제 구별되는 사회였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구별 없이 살고 오히려 그들 편에서 살았죠. 주님은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으며 희생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본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뭐 좀 있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런 삶은 고도의 휴머니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휴머니스트라고 보면 안 되죠.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주소서.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바깥에서 우리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인간. 생명의 주인이시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뭐 유튜버로 해서 뭐 인기 좀 끌고 뭐 공주처럼 살고 뭐 그런 게 사람됨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뭐 살아가는 방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상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삶 자체는 아닌 거죠.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걸어오소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죠. 그리스도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이게 저절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이 책으로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봅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주님은 보통 사람과 같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르셨습니다. 더 강하고 더 약하셨습니다. 아주 권위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당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셨습니다. 주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묶인 자들을 위해 스스로 묶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대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을 대변.
주님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셨습니다. 법률로 제정된 권리에서 낙오된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은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으며 희생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함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주소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걸어오소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